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서 그 예수 믿는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들려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권고와 논증으로 되어 있다. 권고는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히브리 저자는 당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환난의 파고가 점점 더 높아져 갈 때 배교하는 신앙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경고는 그 신앙이 표류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두 번째 경고는 불신앙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세 번째 경고는 미성숙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에 대한 위험을 5장 11절에서 6장 12절에 경고하고 있고, 네 번째 경고는 그 신앙이 침륜에 빠져들까 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경고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치 최후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듯한 비장한 마음으로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의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복음을 듣고 개종한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교훈을 불신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신앙적 표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미 잡고 있는 귀중한 것을 버리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해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로 헬라어로 파라리오멘이라고 그러는데,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반지나 혹은 깨진 항아리에서 새어나오는 물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주의하고 간절히 삼가하지 않으면 급류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지극히 고귀한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책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이며 이교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것에, 이런 풍습에 물들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떠내려가면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치 만성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해야 된다. 표류의 위험을 경고하는 본문에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큰 선물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범죄와 순종을 변별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율법이 주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범죄의 값을 잘 몰랐습니다. 그 범죄의 자리에서 본래 죄 없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먼 곳인지 혹은 그 길이 있기나 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죄의 값을 정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 수 있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그 규율들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엄밀함이 율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진리대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인간의 고민은 율법이 죄인된 우리에게 유일한 출구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진 경계가 우리가 넘어서기에 너무나도 높고 또 죄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의 유혹에 한없이 약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이룰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고 배려입니다. 장치죠. 하지만 모두 그 율법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인생이 오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큰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율법도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보다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큰 구원인 것입니다. 왜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은 사람들 간의 상호, 우리가 서로 사람들 간의 상호 간의 어떤 계약을 맺는 것처럼 쌍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구원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상호 의논해서 네가 좋은 것, 인생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따라서 해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가 약을 쓰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안 먹이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것은 큰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을 때 그것이 크고 존귀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언약을 받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아 순종한다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런 방법을 의심하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도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이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면서 나아가서 넘어서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이로다 하리라.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당시에 있었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실천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을 향해서 값싼 은혜에 매달린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질타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만 배워가지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전락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반박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순종 없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큰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늘 누릴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복음을 구원이라고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위대한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며 구원 얻을 자격과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가 구세주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위대하고 뛰어난 은혜의 섭리이며 하늘의 새 계약인 것을 보여주고 이 계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전날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말하고 계시하는 아들을 아는 것, 아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성령과 그분의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알게 해주는 것,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구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어디에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냐. 흔들리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그 특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있는 줄 아느냐? 없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받았고 우리가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었고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후사가 되지 않았느냐. 이 귀한 구원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큰 구원을 알기 위한 모든 표적과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오늘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큰 구원에 이르기를 늘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영적인 무지에서 깨우시고 구원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동반하시는 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능력 안에서 그가 주신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화가가, 당대에 정말 위대한 화가로 추앙받던 어떤 화가가 자기 아는 분의 생일 초대에 갔습니다.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의 그 자녀인 것 같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부채 하나를 들고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매우 귀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또 이 화가가 그 주인 아이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사왔으면 좋았을 것 텐데 하는 이런 마음도 들고 해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일로 와봐라. 그렇게 해서 오니까 그 부채 좀 잠깐 줘볼래? 아저씨가 거기에다 멋진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화가가 그 당대에 얼마나 위대한 화가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찾아온 행운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부채를 뒤로 감춘 채 쏜살같이 집안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평양감사도 저시르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별것도 아닌 세상의 작은 것에, 아니면 잠시 있었다가 떠나갈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등한히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흐르는 세월에 그냥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과 위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짧은 세상의 고통과 환난을 면하려고 자기네들이 가졌던 그 생명의, 그 구원의, 복음의 큰 구원을 던져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그들이 그 구원을 붙들고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가는 길이 옳았었고 그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돌아서서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길을 갈아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치 돌밭에 떨어지거나 혹은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혹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뭔가 처음에는 꿈틀거리고 했었는데, 뭐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조금씩은 지나서 말라버리는, 빼앗겨버리는 혹은 시들어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성장이 멈춘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에, 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편한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행해야 되고 그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외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외면을 당한다면 그가 그를 영접하는 나라에서 우리도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프랑스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사회가 크게 휘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쓸데없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혹은 더 여러 곳에서 이런 폭동과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회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같은 맞대응이 아니라 평화의 방편을 찾을 것인가? 오늘 아마 주변에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3시에 해퍼블릭에 다른 나라 정상들도 많이 오고, 아마 그러면서 길을 걸으면서
근데 과연 정말 더 여러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가 있을 때 그래도 이 사회는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를 동일하게 지킬 것인지, 어떤 거칠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도 사람들은 평화의 길을 찾으려고 그런 성숙한 사회로 남기로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불의한 쪽으로 사람을 격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시스트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노의 열차를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원수가품이 반복되는 이런 사회가 안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프랑스에 600만 정도의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곳에 출생한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600만 정도 프랑스에 산다고 하는데, 제가 중동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에 가보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이 무슬림 사람들이 아시아에도 마찬가지고 또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교육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냥 아이들 마치 집시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일상의 양식을 그냥 뭘 해서 하든지 간에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 대신 분노만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특공대, 세상에 소망 없이 살다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면 이 땅에서 못 이룬 꿈을 죽은 이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저없이 그렇게 목숨을 던지는 것이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힘과 어떤 제도, 어떤 나라, 그런 것으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당신만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더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3일 동안에 이번에도 테러리스트들을 비롯해서 한 2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일본에 그랬을 때도, 어디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내가 꼭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들이 그들에게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순수의 문제도 아니고 열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것으로 따진다면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위협과 어떤 그 협박이 있어도 계속 그 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게 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그렇게 모욕하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죽을 줄 알지만 응징을 하게 되는, 순수한 것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순수할 수도 있고, 열정으로만 따진다면 그들의 열정이 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훨씬 더 못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이런 큰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헛된 열심도 많고 헛된 순수함도 많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유럽에 살던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혹시 그곳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낯선 이국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밤과 낮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행복하게 살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고향에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절망적인 정보를 받게 됩니다. 정말 맥이 빠지는 큰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모아둔 얼마간의 돈이라도 우선 유럽의 고향에 남겨져 있는 자기 어린 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 어린 아들을 미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참 힘든 배표를 끊어가지고 어린아이의 목에 달아주고 미국에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주소를 적어서 그 가슴에 넣어주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배를 태워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자초지정을 들은 배 안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배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불편 없이 지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미국에 도착해서 워싱턴에 잘 내리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친절한 여인에게 맡겨져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차를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몇 분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역에 도착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정보로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게 된 아버지는 기차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도착하게 되는 그 자기의 아들을 기쁨으로 그 품에 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는 길도 잘 알지 못하고 글도 이해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덕분에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자꾸 시대에 밀려서 주춤주춤하며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더 거침없이 그렇게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015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시대의 조류에 밀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아니면 뭔가 다 자기가 집중하는 것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복된 소식, 그 큰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표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라고, 너희가 가진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너희가 가진 그 특권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어버리는 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지켜야 될 것을 견고하게 지키며 큰 구원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